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멋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회 청장년 멸려회, 이곳이 어떤 곳인가는 아마 조금 전에 우리가 일어나서 선서를 하면서 다 보셨을 거고요. 청년부와 장년부,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보면은, 젊은이들을 보면은 청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그러면은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순서가 되지 않고요. 순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영적인 어린 아이다면은 영적인 아비고, 그 다음에 청년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적어서 청년이라 그러지 않고요. 영적인 어린 아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 애기들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어. 이건 출발점이거든요. 영적인 어린 애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비는 누구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에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셨던 그 분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그랬죠. 캄캄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사람, 즉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 그래서 복음도 제시를 해주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해줄 수 있는. 청년은 누군가?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이 청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청년 그러면은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통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양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사탄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다들 너무 거룩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만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끌어당기는 거 있죠. 마음속에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자꾸만 저 사람 미워해야 돼, 저 사람 거 사기쳐야 돼. 조금 전에 오다가 보니까 우리 장로는 두 분이랑 차를 타고 오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차가 창문을 내리더니 담배를 뻑뻑뻑 피워요. 그랬더니 담배 꽁초를
참 제가 보고 속이 상했는데 담배 꽁초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깥에다 하필 거기다 버려요. 거기다가 제가 이게 설교하러 오는 것만 아니었으면 창문 내려가 뭐 좀 했을 텐데 창문을 내리지를 못하고, 여러분 혹시 담배 피우더라도 바깥에 버리지 마시고요. 차 안에다 버리세요. 거기다가 왜 바깥에 버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기는 딱 숨어 있고 마치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청년은 누구냐? 바로 그 흉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분에게 천국을 전파를 해줄 수가 있고 복음도 전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 그러면은 청장년은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여기 앞에 이 권사님 같으신데요, 이렇게 연세 조금 들어 보이시는 분인데, 나는 이제 할머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자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모임에서는 함부로 죄악을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분이 바로 영적인 청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할례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할례는 구약에 했던 건데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병원에 가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기 아담읍 변방에 물이 일어서게 만들었고요, 그 밑으로 물이 다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죠. 물론 홍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강이지만은 물이 넘쳤다고 그래요. 지금 가서 보면은 그냥 조그만 개울가 같은 요단강인데, 그때 당시는 조금 더 많이 넓었을 것이고 물도 좀 많이 깊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냥 지나간 게 아니죠. 그냥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라 강을 다 말리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만 쟁취하면 딱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일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리로 들어갔다. 이제 이곳은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은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한판을 벌이기 위해서 두렵지만은 모든 군대들을 다 모으고 준비를 다 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졸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을 기다리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뭐가 안 맞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나면은 잘 못 움직입니다. 적어도 한 며칠 동안에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힘을 쓰면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 딸도 너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가 취하고 무역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할례를 했던 그 민족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힘을 못 써요.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나면은 이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적진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하필 하나님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중요한 거죠.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을 하십니다. 죽이십니다. 이 할례는요, 이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 데리고 병원 가지 마시고요, 오늘. 반드시 할례를 행하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어서 이곳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좀 거부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화를 내셨죠.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그래, 내가 네 형 아론을 말하는 자로 내가 세워줄 테니까 같이 가도록 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나죠. 굉장히 엄청난 사명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엄청난 사명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아내 미리암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시죠. 아마도 천사의 모습으로 온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야, 너 수고 많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힘을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만나서 칼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사명을 받아서 가고 있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총신대학교 들어가서 이 말씀 가지고 연구를 하다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의 아내 미리암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께서 남편,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남편을, 아니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미리암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십보라죠. 죄송합니다. 십보라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행동을 취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돌칼을 가지고 자신의 두 아들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이제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놓아주시니,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는 여호와께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내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모세가 이야기를 했겠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나도 할례를 행했고 내 두 아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십보라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십보라가 반대를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그냥 갑시다. 뭐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덜컥 생각이 난 거죠. 겁이 난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던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가 사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그 사명은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근데 그 사명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하셨던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보다도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출애굽을 이끄는 이 사역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막 생명이 끝이 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엄청난 사명, 이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기는 적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할례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죽습니다. 할례는 다음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사명보다도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전쟁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실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전쟁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부분 끝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창세기 17장 14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시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고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대대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대대로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죽고 막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때 멸망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고 많은 가문이 끊쳐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할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순종을 기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니 제사를 지내라고 수많은 말씀을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지내고 있는 그 형식만 갖추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타하신 겁니다. 제사의 참된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할례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할례, 그 답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할례의 진짜 의미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형식도 갖추고 있고 그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식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예배도 가지고 그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는데 마음에서 뭘 하라고요?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리하지 않으면 네가 하고 있는 악행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불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자,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저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요 잘라내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서 잘라내어야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살펴보아야 되고요, 마음에서 잘라내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다가 탄식을 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같이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내게 이 악이 같이 있어서 나와 더불어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정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았죠.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았더니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서 잘라내어야 할 것, 바로 그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짝하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요구하셨던 게 있죠.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성결입니다. 성결하라. 그러니까 오늘 나의 성결과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시려면은 오늘 내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내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거를 잘라내어서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성결, 거룩, 정결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결의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아마 좀 걱정이 많았겠죠. 여리고성을 대하여서 전쟁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장군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깜짝 놀랐죠.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적군이냐, 적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그 장수가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물어보면은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나는 적군입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이 둘 중에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 그럽니다. 네 질문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그런 말씀을 하죠.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중요한 것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 너도 그 거룩에 동참을 해라, 그 말씀이죠.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거룩하면은 이 칼이 적군을 향할 것이고,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칼은 너를 향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성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하시는구나. 가나안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전쟁은요, 다른 전쟁이 아니라 거룩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거룩을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닐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다른 전쟁이 아니라 거룩과의 전쟁인데요,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갖추어서 칼을 휘두르지 않고요, 그냥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딱 그거였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서는 잠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랬죠. 말을 하지 못하게 했고 돌아와서는 잠을 자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전쟁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성을 왜 이렇게 돌기만 하라고 그러냐고. 근데 갔다 와서는 또 잘하고 그래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라고 그래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해서 돌고,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근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말을 안 하면은 어디에서 말을 합니까?
예? 어디에서부터 말을 하죠? 마음에서부터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이거 왜 돌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말을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뭐 누구랑 말을 하겠습니까? 옆에 병사가 말을 못하니까 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요 복 받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하고 자꾸 다른 사람 씹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너에게 물길로 오지 않아도 돼. 네 배에서 영원하도 솟아나는 생수가 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죠. 그게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그 물 제게 좀 주십시오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옛다 하면서 물을 딱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요것만 딱 해결하면 다른 거 다 해결될 수 있는 그거 딱 찍어내시죠. 그게 뭡니까?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죠.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그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저 남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맞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이고, 이 여자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5명 갈아치운 사람이에요. 5명. 5명 한번 갈아치워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거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한 명하고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근데 마지막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 지금도 불륜인 거죠.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요, 내 마음 가죽에서 잘라버려야 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죽에서 잘라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걸 잘라버리고 날아갈 것 같이 기쁜데 그거를 못 잘라내고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잘 못 잘라냅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 복을 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잘라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잘라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돌면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때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피림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야야, 너 이런 거 있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은 내가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라내어야 할 가죽이 보이는 거죠. 가죽이 보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를 6일 동안 한 겁니다. 다니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텐트에 들어가서는 그냥 잠자리에 들었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연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이틀 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던 가죽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의도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던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게 했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그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죠. 내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막 날아갈 것 같다. 와! 소리를 그냥 지르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 3창 주여 3창 하겠으면 주여 할 때 그 주여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눌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눌림이 없는 성도는 주여 하라고 하면 주여!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강력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가죽을 잘라내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할례는 그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병원 가실 일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과 1대1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요거를 가져야 우리는 영적인 청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청년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을 싸워서 이겼는데 사탄은 맨날 쎄쎄쿵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승리는 날아가 버리는 거고, 소리도 못 질러요. 소리 지른다는 게 겨우 아내한테 큰 소리 지르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을 향하여서 강력한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죽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잘라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도 하고 예배 자리도 앉아 있는데 뒤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눈이 빠져버린 삼손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눈이 빠진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 힘이 강력했던 하나님의 힘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겼잖아요. 근데 요놈의 삼손이 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재롱을 부리고 재주 부리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재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 가죽 잘라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가 청년입니다. 잘라내어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서 잘라내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 일단 무조건 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이거 내 마음속에 이게 딱 걸리는 문제, 하나님은 딱 그거 찍어내십니다. 도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거 찍어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거 가지고 씨름,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쪼잔하고 작아서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면 바보가 된 것처럼 그냥 용서가 돼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죠. 능력이, 소리를 지르면 능력이.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장년, 우리 면려회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